함께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려가 즐겁게 노는 그런 삶이 마치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금 철이 들고 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왜 이 땅에 살게 되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남들과 비교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가끔씩 그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믿음 속에 잘 서 있는 사람들은 금방 그 답이 나오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안 죽고 생명이 있으니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한 청년이 이제 그가 좀 일찍 이 청년은 그 인생에 대한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 내가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사는 삶보다도 이제 내가 이제 죽은 후에 그 이루어질 그 삶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세계를 뭐 신경을 쓰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청년은 그래도 상당히 그 지혜를 가진 그런 청년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동안 잘 살고 그러고 죽으면 다 없어지고 끝이야. 또 뭐 불교 같으면 죽었다가 또 뭐 이상한 착하게 안 살아서 뭐 동물로 태어나고 이러면서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내가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계명을 지켰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네가 이런 계명들을 지켰느냐? 라고 청년에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마다 청년은 이 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말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이런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슴없이 내가 이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청년은 굉장히 이런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쓴 그런 청년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당당한 그 신앙의 고백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그 신앙적으로 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당신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말은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사실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겠죠. 이 청년은 내가 이런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지적을 해줍니다. 네가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다 지켰다는 것을 완성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정말 다 지킨 것으로 그렇게 완성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만은 오늘 이 청년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영생을 얻는다면 당연히 그것쯤이야, 제가 팔고 와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고 이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갔더라. 그 이유가 뭐였어요? 재물이 많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데 주고 예수님을 따라 그러니까 그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는 근심하며 갔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힘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는 심히 근심하며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이 청년이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이 청년에게 동조해 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새겨보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분별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영생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영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오늘 제목이 영생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영생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은 사람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내 노력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영생은 신의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시작이 있단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께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그 생명의 줄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영생 얻는 길을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 청년이 어떤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찌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누구다고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다? 선한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청년이 제대로 찾아온 것은 제대로 찾아온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 마가복음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어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제대로 알지는 못 알았어도 그는 그래도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어 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 거죠. 네가 계명들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그 10계명 중에 5계명 이후의 계명을 이제 이 청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10계명을 요약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말씀이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이 계명들은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냐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들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너는 남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걸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참 남들도 섬기기 좋아하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청년이 말하듯이 나는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잘 지켰습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고 그가 또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집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으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을 지키는 척 했지 그 마음의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함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은 내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시시콜콜한 것까지 가정사까지 자라온 성장하는 성장사까지도 우리 주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조차도 다 아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을 들어서 불꽃 같은 눈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도 다 보시고 아신다. 우리 생각까지도 훤히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보시면서 그에 대해서 훤히 알고 계시며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네가 계명을 지키느냐? 어떤 계명입니까? 그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청년은 씩씩하게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어찌 보면 이 청년은 그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지킨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교육을 엄하게 하면서 너 이거 지켜야 돼. 이건 나쁜 일이야. 이거 하면 하나님이 벌 주셔. 뭐 이러니까 그게 여러분 세뇌가 돼가지고 지키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온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였어요? 이 청년은 이웃을 섬기는데 뭐가 빠져버렸어요? 음식을 하는데 여러분 양념이 빠져버리면 어때요? 맛이 없어요. 이 청년은 그 재물도 그 생명도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은 영생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영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이 청년은 자기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청년의 소유에 대한 개념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개념과 똑같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개념과 똑같지는 않습니까? 아, 이건 내 거야.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내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청년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노력했겠지요. 아니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는 그 재물을 통해서 삶의 편의성을 많이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생각했던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네가 많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보다도 의지하고 있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와서 나를 따르라. 진정한 생명인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라. 이 청년이 생명 얻는 길을, 지금 그가 생각했던 생명의 길과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믿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의 생명을 잃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주고 천하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천하를 포기하고 내 생명을 얻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신의 생명을 해치면서도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한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영원한 생명 얻는 자리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던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영원한 생명 얻는 자녀들로 살아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갈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들 바늘기가 큽니까 작습니까?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분은 그 바늘기에 그 실 꿰려면 막 이게 딴 데 잡고 합니다. 딴 곳으로.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 불러가 얘야 여기 와서 이거 바늘기 좀 꿰라. 옛날 여러분들 그 어머니들 바늘기 꿰준 기억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럼 밝은 눈으로 탁 보고 그 실 꿰는데도 그렇게 힘드는데 그 바늘귀에다가 낙타를 넣으려면 낙타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낙타 털 하나도 제대로 안 끼워질 건데 낙타 코를 딱 갖다 놓으면 그냥 여러분들 코가 들어가기는 그냥 근데 성경에는 세상의 것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어요.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데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뭐 제일 쉽게는 재물을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럼 부자가 아니죠, 그죠? 재물 그냥 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가 깨끗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게 뭐였어요? 물질을 의지했고 재물을 의지했던 사람이 재물이 없어지고 나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된 모든 것을 다 제거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모든 것보다 내가 먼저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우리 생명 얻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급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여러분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나의 최고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분토같이 버린 자는 거기에 중요성을 두지 아니하고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억만금이 생겨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어떻습니까? 여러 배를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나 받아요? 여러 배로, 버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받고, 그리고 뭘 못한 할 자가 없다고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 순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계를 여러분은 만지는데요, 속에서부터 여러분 차곡차곡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나사를 조우고 기계를 조아서 이렇게 만들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다 조립해놓고 보니까 저 안에 속에 여러분도 하나 조립해야 될 걸 조립하지 않았어요. 그럼 기계가 작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 풀어야 돼요. 다시 다 풀어야 됩니다. 귀찮아도 할 수 없어요. 다 풀어가지고 속에 제일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돼요? 제대로 순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기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가운데에, 가장 기초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내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나의 모든 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형편을 덜먹입니다. 내 입장 떼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한 입장인데 내가 어떻게 신앙 주의를 지키겠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장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여러분들 무시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심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사나? 내가 누리던 것은 다 포기해야 되나? 이것이 그 청년을 근심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물질을 안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가 믿음을 저버리더라도 그래도 내가 살 자리, 내가 뭐 먹고 내가 누릴 것이 있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내가 이 환경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내 환경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거기에 맞춰서 누리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주님 때문에 포기한 그를 위해서 주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뭐 그냥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청년이 그렇게 갈구했던 영생을 우리에게 벌써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살 영원한 천국을 주님께서는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먹을 건요 아주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요, 주님은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그 선행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에게 상급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에게 그보다 더한 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에 가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버린 자는 100배를 더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많이 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따라서 믿음 안에서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생명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영생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쫓아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한 경을,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영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더 저들 고백하고도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들을 사용해 주시며, 주여, 저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난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은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요,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주님께 나의 전부를 맡겨오니 주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 주님과 함께 살 천국으로 인도하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리석은 세상 것들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는 어리석은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여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아버지의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더럽박한 것들이 속이고 미혹하는 것들 능히 이제 싸워서 이겨옵소서. 욕심을 따라 세상 것들을 쫓아 물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세상 사람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저들을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을 얻는 믿음의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인정차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로나 지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세상에 썩어진 것들을 쫓아 분주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지혜의 마음이 없단 자들이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